예배 성공이 뭐하고 관계 있냐? 이제 주인 고백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배를 성공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이제 이 선교의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근본 문제 상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은 자꾸만 이 마귀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 인간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사단은 그림으로 그리면 자꾸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거나 불신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사단의 메시지가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할지라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안 받죠. 인도를 놓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단에게 영향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 삶을 얼마나 우리 안에서 뽑아내느냐가 신앙생활에서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서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요 분을 따르고 성령인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상태가 내 삶을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도 여기로 돌아갈 수 있죠. 있지만 여기에 항상 거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요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우리 사람이, 각인뿌리 체질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각부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사탄이 여기서 12가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뭔가 하나님 아닌 불신자 상태의 삶의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를 딱 눈치채고 있으면요, 뭘 하면 되냐면은,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요런 나를 인정하고 요런 나를 치유하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여기서 오는 게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오게 돼요.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힘이 오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좀 간단하게 하면, 예배 실패했던, 그냥 가인만 딱 적을게요. 가인. 거기 교재 안에 있는 내용 보세요.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분명히 얘기하셨고, 가지고 피 언양 얘기했는데, 희생 얘기했는데, 가인은 그 피제사를 잊어버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 정성으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벨과 그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고,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피가, 그 제물이 그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은요, 요걸 놓친 거예요. 예배 실패자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언약을 놓친, 피 언약을 놓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주인된 부분을 놓치고 사는 요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네 동생 예배는 받아주는데 네 예배는 안 받아주는 거 저 동생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넣겠죠.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마귀가 저 동생만 없으면 돼라는 생각을 줬겠죠. 근데 그 말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가 네 문 앞에, 네가 어째 분내고 네가 성내냐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실 죄도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통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피 언약이 없으면 통치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컨트롤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메시지 할 때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막 자꾸 나의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바뀌지 않는 여러분 영적 상태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
자꾸 건드려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무능하게 만들고 건드리는 그 흑암 있죠. 예,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그 마귀 박살내시고 제가 소멸한 하나님의 불로 이게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이런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으면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거기다 진짜 적용하면요 바뀌기 시작해요. 사단이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려져요. 내가 죄를 못 다스리는데 나의 죄나 현장에 묶여있는 죄악에 묶여있고 죄 뒤에 숨어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내 힘으로 못 다스리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가인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이 결과는 저주 재앙이죠. 그 저주 재앙 실패의 멸망이고 그리고 그 멸망과 실패의 마지막이 결국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까지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흐름이 된 게 이제 이 가인 이후에 흐름이 된 게 창세기 6장 11장인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하고 바벨탑 시대 보세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예배 실패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내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자. 이 시대가 예배 실패자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를 그때마다 세우신 거죠. 그 예배 성공자가 이 창세기 6장 시대에는 바로 노아가 나온 거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노아가 살았죠. 노아의 가정이 살았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보존했죠. 그러니까 방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이제 요 11장 이제 1절부터 9절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위해서 한 가정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 사람에게 메시아 언약과 그리스도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시작하시는 게 바로 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요거를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음불 뽑아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요 예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 안 믿는 게 있어요. 은근히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그 은근한 불신앙 다 뽑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우리 교회 와갖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막 평생에 있지도 않았던 사건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은근한 불신을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요 완전 복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별로 이게 복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미워하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가 사실은 되게 저를 한때 힘들게 했을 때는
아, 하나님 나 왜 그러세요? 나 미워하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은근한 불신앙, 내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 이거 다 뽑아내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런 여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왜 주시는데요? 음불하지 말라고 뽑아내시고 발견케 하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만에 들어와서 아, 이걸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사건, 문제, 갈등, 어려움 이걸 통해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하셔서 그때마다 뭐예요? 언약을 견고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 오면요,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잡은 만큼 나중에 창세기 22장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잡았냐. 네, 뭐 이제 이삭 대신 죽는 이제 순양 뭐 체험도 했지만 진짜로 체험한 것은 뭐였냐면요. 저는 많은 걸 봤지만요. 제일 마음에 왔던 게 뭐였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대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요, 딱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이건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아브라함 말리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뭐 수준, 배경,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그 시대에 서밋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요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뭐 하시면 돼요? 예, 다른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려놓으시고 창세기 3장 내려놓으시고 신앙생활 되게 단순해요. 진짜로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것을 선택해서 그거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때 믿음 고백한 대로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응답을 받잖아요. 순양을 받잖아요. 피 언약을 받잖아요. 자기 대신 죽는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언약을 체험하니까 이삭은요 평생 동안 별 어려움 안 겪어요. 근데 왜 우리를 통해서 이삭이 안 나옵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 이삭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같은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를 봤을 때 믿음을 봤냐?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봤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 성공이 못했기 때문에 왔던 결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면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결론까지 다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요 결론입니다. 요 결론. 이제 오후 예배 메시지 결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 들어가고 이 예배와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가면 가장 빨리 하나님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가장 빨리 정리되는 게 하나님이요. 여기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여기서 뭐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질문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이런 이제 힘을 주시면서 나에게 이 메시지, 이 말씀 속에서 각각 힘을 주시면서 항상 얘기하면 미션과 실천할 거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성공자들은 요거를 잘했습니다. 순종. 딱 이러시면요. 나중에요. 계속 열매가 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이심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아 제가 이제 평생 하다 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저랑 만나는 분들은 개인아 무조건 평생 하시다 가신 거고
진짜 그런 하나님 저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님도 다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예배, 홀로 하는 예배의 목적은 1대1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입니다. 알겠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가장 빨리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문도 열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질문하다가 1대1 하나님으로 주신 응답 받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응답이 오더라고요. 자, 요런 응답 속에서 제가 이제 요런 예배 속에서 왜냐면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 뭔가요 전도에 대해서 전환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동기를 만나서 저희 동기가 선교 다녀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선교 다녀온 얘기를 하는데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선교 어디냐 언제 갈 계획을 갖고 있냐 했더니 포로만 가는데 인도를 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벵갈루루를 갈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선교 여기를 바로 넘어가서 그래서 벵갈루루를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넘겨주세요. 캠프팀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저 하고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진보성 형제라고 공군 중사인데 같이 갔고요. 그리고 우리 정인호 목사, 저희 동기 목사하고 같이 우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5인 1조를 세우기 위해서 쭉 같이 갔는데 자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인도를 왜 갔냐 제가 인도에 대해서 놓고 기도했는데 인도는 인구가 14억 가까이 됩니다. 중국을 제쳤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 5천 종족 얘기하잖아요. 그 5천 종족 중에 2,400개 300개 정도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인도예요. 그 인도는 세계복음화의 절반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인도의 2,300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는 반드시 그래서 인도는요 또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또 사용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나라가 뭐예요? 복음화되면요 이 나라는 국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나라예요. 13억 인구 중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들은요 전 세계 선교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남부아시아 지역의 거점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옛날에는 다 인도 땅이었어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다 인도 땅이었어요. 지금 다 독립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기가 파키스탄까지 다 뭐예요 인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인도는요 앞으로 선교의 굉장히 거점이고요. 우리 교회가 약간 중국 선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인도도 선교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갔던 벵갈루루 지역에 이제 그 주 이름을 대반할리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목사님이 꼬르마리타 무슨 그 지역 이름이 있어요. 그 KP가 그 지역 이름인데 되게 독특해요. 그 사람들은 지역 이름과 자기 가문 이름을 앞에 이제 저렇게 약자로 쓴대요. 그래서 뭐 KP가 그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누 바데랄리 목사님, 요 목사님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동기 목사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다가 현장 가갖고 영어로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구원얘기라는 거 올려놓고 했는데 그걸 보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저 복음의 내용이 너무 또 충격이 됐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DM을 보낸 거죠. 저랑 동갑입니다. 저랑 친구예요. 동갑인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정 목사한테 DM을 보내갖고 DM은 이제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이 신학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과 그리고 현장 전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서 이게 언제 전달되면 코로나 기간에 전달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로 영상 보고 이렇게 하면서 까나다어가 그 지역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카나다인데 카나다어로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주변 목사님들에게 전달하고 현장 전도를 실제로 한 겁니다. 그러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사실은 이 벵갈루루 데바나리 이제 1차 사역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1차 사역 1차 사역이 이번에 2차 사역이 이번에는 후속 캠프고요. 1차 사역을 6월 달에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때는 목회자 중심의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제대로 요 내용을 소화하고 자기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목사님 5명이 나왔는데 요 5명이 이제 요 순서대로 쭉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만우 목사, 그 옆에 있는 자가디시 목사. 이 자가디시 목사가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당 정도보다 조금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교회당을 이미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아버지가 땅을 줬다는가.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건축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여기다 좀 헌금을 좀 하고 왔고, 또 저기 우리 만우 목사님 친구 목사님 무르띠 목사님이란 분이, 저분도 이제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저는 너무 경제를 다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씩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목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타나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 목사님은 정치가 출신이에요. 국회의원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역의원 하면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인도 수상하고 알고 있대요. 그 정당에 이제 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보고만 또 이유가 있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옷도 입고 다니시고요. 교회가 굉장히 깔끔해요, 가보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마찬드라 목사님, 저분은 참 독특하죠. 개성이 있으시죠. 이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앞에 있었던 그 모한이라는 그 운전해준 이제 우리 평신도 지사님이에요. 나중에 나오니까 볼게요. 그 주일날 가자마자 이제 16시간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갔더니 호텔에 막 숙소가 안 잡혔다 뭐 어쨌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 할 줄 몰라갖고 못하는 건데 숙소 안 잡혔다 그래갖고 어쨌든 숙소에 들어가서 잠 자고 다음날에 여기 교회 갔더니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쫙 모여있더라고요. 제가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저희가 메시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 나중에 하나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엄청 찬양 뜨겁습니다. 그래서 예배 쫙 드리고 나서 저녁에는요, 제임스 무르띠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 개념으로 이제 부교육자 개념으로 계시는데, 그분 이제 지역에 가서 그분 집에 이제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말씀 액자 저렇게 걸려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저 파란색 셔츠 입으신 분이 저 제임스 무르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한 집 한 집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를 순회하는 거예요. 한 6집을 다녔어요. 첫 번째 마을에. 6집을 다니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벽돌이거든요. 돌. 이렇게 집도 편차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지어져 갖고 이렇게 다 칠도 돼 있고 자기 깔끔하게 돼 있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폐허 같은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요, 이제 사고가 생기거나 그 가장이 만약에 다치거나, 요 집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자기 아들이 이게 트럭 운전하는데 사고를 이제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갑자기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져서 집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집에 갔는데 보험 전화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갈급하게 보험 받고요, 다 계속 이제 가는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한 집도 안 빼놓고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이 예비해놨구나.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하고, 요 사람 모한입니다. 모한 여기서 매일 아침을 먹었어요, 이 집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깔끔한 집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도시 지역이니까. 그런데 아까 그런 데가 많아요. 시골 지역 가보면은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일 사역을 하고 이제 2일차 사역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타니엘 목사님 교회, 여기 좀 깔끔해요. 교회가 깔끔하고 성도들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딱 나와서 이제 아까 만우 목사님이 20분짜리 구원의 길, 그러니까 구원의 길 전체 메시지를 정리해 주고요. 전체 메시지 정리가 되고 나니까 3분 구원의 길에서 저기 이제 청년 한 명이 나와서 자기 워크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처럼 이제 1대1로 9길 워크숍을 하고 실제 전도하고 마지막에 전화번호 교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성도님들끼리 1대1로 워크숍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요. 구원의 길 하면서 개인 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분들이 쫙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요. 마을 돌면서 전도를 했는데 나타니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목사님 그렇게 내가 복음 전하면 강팍하게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캠프 도는 사이에 다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D-Day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캠프를 하면서 다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같이 다 합류를 하시고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를 캠프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일차 이제 라마찬드라 목사님은 이제 사실 그 아까 했던 그 70인 훈련보다도 먼저 현지 캠프를 먼저 했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원래 강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가에 갈 때 이제 침례를 강에 들어가서 베푸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건 강은 아니었고 저는 근데 이제 여기 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제단 만들어 놓은 집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된 게 많아요. 제가 여기다 다 올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집에요. 힌두교 상징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홀로그램 같이 돼 있는 거 그런 느낌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갔더니 보세요. 다 얼마나 잘 들어요. 여기 왼쪽 아래는 지역 마을 아줌마들 다 모였어. 그래갖고요 한 4가정이 와갖고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막 이 현장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다 예배해놓고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쫙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라마찬드라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침례를 준다고 요 아름다운 교회로 갔습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갔더니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침례식 할 수 있는 게 돼 있길래 들어갔죠. 갔더니 자 넘겨주세요. 자 이 영상입니다. 이거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안 틀어지면 제가 발견하면 아까 넣어놨던 걸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겁니다. 자, 요 위에 걸로 닫아주면 돼요. X 표시. 이렇게. 지금 좀 앞으로 살짝 넘겨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눈빛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귀신 들려갖고요. 귀신이 완전 좀 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목사님들이 신비주의를 했어. 그래서 머리를 탁 밀어요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근데 다시 정신 차려요. 근데 이제 안 나가 귀신이. 그런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머리 민다고 때린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좀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조금씩. 네. 그래서 목사님들 가서 저도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여기 목사님 한 분은 머리에 서놓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 잡고 있어. 네. 그래서 이분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보세요. 머리 잡고 있죠. 이 손으로 잡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정희 목사 저 손 잡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고. 저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여자분 안에 있는 귀신의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나 너 정체한다.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고 계속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기 정도? 네, 거기. 오케이.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흑암이요 못 견뎌요. 보세요. 이제 몇 초 있으면 갑자기 탁 빠져나가는 나갔어요. 방금 전까지 괜찮은 분 갑자기 귀신 나가니까 갑자기 이제 쓰러졌죠. 1, 2분 있다가 바로 정신 회복해서요. 정상적으로요. 아주 세례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갖고 첫 번째 분이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이제 침례. 저 침례는 처음 해봤는데. 네. 그래갖고 침례 이렇게 밑에 보면 다 이렇게 퐁당 집어넣어서 침례로 세례했는데 3분을 이렇게 침례를 세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 은혜를 주셨다. 왜 저는 이 사건을 주셨냐 했더니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이 사건이 이유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권세와 예수 이름의 이 비밀과 구원의 길 비밀이 왜 선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요. 이렇게 기념사진 이렇게 딱 찍고요. 넘겨주세요. 브레이크 타임. 인도 카레 진짜 맛있습니다. 꼭 인도에 가서 먹으셔야 됩니다.
저 난에다가 이렇게 싸서 저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왜 인도 카레 하는지. 제가 원래 한국에서도 그 백화점에서 먹어봤는데 맛이 안 따라와요. 네. 요거 말고도 사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일본 뺐습니다. 자, 이게 4일차. 4일차 가갖고요. 이제 여기는 제가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라마찬드라 목사님 제가 사역을 다 넣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첫날 했던 사역은 여기 라마찬드라 목사님 교회에서 가도 저녁 때 하고 저녁 집회도 되게 뜨거웠어요. 찬양도 뜨겁고 그 현장 밤에 갔거든요. 그래 우리 얘기하면 밤 거의 8시에 막 캠프를 간 거예요. 8시에 갔는데 다 집을 다 오픈해줘. 막 왔는데 어서 오라고 문을 열어. 이 집은 여기는 우리랑 달라요. 막 열어달라고 하면 다 들어가. 다 열어줘. 다 들어가. 한 집도 뭐 야 오지 마 이런 집이 없었어요. 그냥 다 열어주고 다 와서 다 듣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기는 아주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냥 막 가요. 그럼 가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오래. 보험 듣고. 그래서 영접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평신도들 제자 이렇게 훈련시키고요. 여기도 좀 훈련시키고 저녁에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훈련하면서 평신도들 이제 중심으로 같이 현장 나가고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또 같이 저 지역 마을도 막 순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진이 되게 많은데 제가요 이거 다 넣으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갈까봐 제가 일부러 뺀 겁니다. 지금 넘겨주세요. 그리고 5일차 요 사역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 5교회를 다 순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사역. 그래서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메시지 제가 2강 하고 우리 정인호 목사가 이제 할 때 제가 뒤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들 구원의 길 워크샵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한 분씩 나와서 포럼했어요. 다는 아니고 몇 분이 대표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포럼했던 목사님 저기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요 목사님이에요. 네, 스테판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영어로 저한테 말을 걸면서 메시지 너무 잘 들었다. 메시지 내용이 엑셀런트 탁월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영어가 들려요. 그래서 감사하다. 들리긴 하는구나.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선교 현지를 다녀오고 나면은 언어에 대한 많은 이제 도전이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역하는데 제가 여기도 이제 영상인데 제가 그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진짜요 한 틈도 저는 선교지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날 저녁에 이제 이것도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아주 이제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저희도 막 그냥 뭔 가사 내용도 모르는데 저 할머니 보세요. 몇 살인지 연세도 모르겠는데 중조 할머니예요. 여기 지가 지교예요. 아까 그 모한이라고 하는 그 형제, 평신도 형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딱 조장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마을 전체를 또 순회하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마을 이렇게 되는 마을을 돌고 마을을 순회하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이거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요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이상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저는 메시지 녹음하고 메시지 녹음하고 기도 카드 만들고 저는 그러고 자고 다음날 또 녹음 전날 거 미리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보냈어요. 엄청 그러니까 빈틈없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마지막 6일차는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비행기였기 때문에 트립을 좀 이제 해야 된다 하고 이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벵갈루루 시내에 있는 뭐 이렇게 우주 박물관 같은 데 이런 데 데려갔어요. 식물원하고. 식물원 보고 우주 박물관에서 우리 그 중계동에 있는 아이들 우주 보는 거 있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별자리 같은 거 쫙 나오면서 뭐 이렇게 보는 거 좀 보고 나왔다가 이제 저녁 때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저 꽃다발 있잖아요. 저걸 3번 받았어요. 도착했는데 걸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걸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간다고 또 걸어주더라고요. 3번 걸었어요. 향기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액자로 기념품으로 액자 하나랑 이렇게 숄 같은 거 하나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참 그래도 선물이라고 또 이렇게 중심을 담아서 좀 챙겨주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돌아왔는데요. 근데 저는요 본 게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맞죠? 우리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는 정확한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는요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있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 줬냐면은 제가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하고 우리가 메시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 13개 주가 있는데 이 13개 주마다 1억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13개 주 전체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듣고 그 안에 2300 종족의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13개 주에 정말로 계속 같이 순회하고 기도하고 여기 안에 있는 제자들을 찾고 거기 안에 있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3개를 순회하면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 나가자. 이런 메시지의 비전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멘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55페이지입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많은 이방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현장에 가서 전하는 복음이 그 지역 힌두교가 잡고 있고 오랫동안 우상에 잡혀있던 그 흑암의 세력을 꺾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지옥과 저주와 멸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현장 메시지에 반응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일어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사모하고요 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 제가 여기 다 기록 못했지만 모세스 목사라고 요 목사도 인도에 있는 목사인데 요 목사는 순회 선교사예요. 순회 전도자예요. 바울과예요. 바울과. 그래서 그날도 정인호 목사 좀 만난다고요. 일부러 왔어. 어디서 스리랑카에서 사역 갔다가 델리 찍고 델리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왔어. 부항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얼굴 잠깐 보고 바로 갔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야 너무 귀하다. 그래서 뭐 좀 비행기값 보태라고 또 헌금하고. 저는 계속 금전 근데 참 감사하더라니까요. 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되게요 다니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순회하는 그 순회 선교사인 그 모세스 목사는 지금 막 이번에 방글라데시까지 또 이제 같이 순회해 갖고 그쪽 선교 사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뛰고 있어요. 현장 사역, 현장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의 선교는 어떻게 많이 했냐면 자꾸 우리 단체 안에 와서 훈련을 받고 보내는 식의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컨셉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했던 게 아예 전도하려고 있는 중심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을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면 그 내용을 알아먹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 안에 곳곳에 찾고 있고 지금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저한테요 이번에 제가 올린 메시지 아프리카에서 보고요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도 좀 와주세요. 네. 탄자니아에서 저한테요, 이게 그 왓츠앱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그건 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요, 전 세계는 지금요 준비가 돼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해주고 할 많은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모든 사역은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 없어요. 시작도 끝도 기도입니다. 제가 딱 갔더니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뭐 24기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솔직히 24기도 잘 안 되잖아요. 맞죠? 되십니까? 근데 24기도 이분들이 24기도는 아니더라도요, 딱 하는데 뭐 하려고 그러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뭐 어제 집에 갔다 기도. 누구 만났다 기도. 무조건 계속 기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안수 기도만 한 몇백 명 한 것 같아요. 제 평생 안수 기도를 거기 다 먹었습니다. 다음에 가면 또 그만큼 하겠죠. 근데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안수할까 뭐 이런 생각 들 만큼. 근데 축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전달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계속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좀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많이 틀어놨던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를 검색해 봤는데, 찬양 가사 내용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당신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여긴 다신교니까 참 신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근데 사람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의 창조자시다. 창조주시다. 가사 내용이요, 굉장히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구나. 저는 뒤에 내용이 이제 그냥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그냥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고 다녔는데,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같이 현장을 가고 같이 이렇게 뛰었구나.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많이 해야겠다. 기도하면 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거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선하고 인자하시면 인정하는 사람을 하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과 말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24 되어지는 가운데, 그런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24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면 25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25와 영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24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살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전도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근데 그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갔다 오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거다. 이제는 저는 침노해야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떤 침노냐? 이런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 가정의 현장, 여러분 후대 현장, 그 많은 현장에 가서 이제는요,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의 선교를 하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저분들이 한국에 초청돼서 우리 한국 땅에 오는 날이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 목사님은 현장에서 뭐 하셨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더 현장에서 나 더 응답받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진짜로 이런 여러 현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한 방에 이제 많이 가실 수는 없지만, 저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여러분 다 같이 이제 그런 선교 현장에 가서 진짜 기도하고 그런 현장들을 보시고 교류도 하고 막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생각보다 너무 사람들이 중심 깨끗하고요. 아이들 만나고 어른들 만나는데 너무 이제 눈빛이요, 예수 믿는 사람 눈빛이 너무 맑아요. 막 눈이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들. 얼굴에 너무 좋아요. 그 인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선입관 많으신 분 많을 거예요. 막 성폭행 많고 막 이상하게 막 더럽고, 좀 더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체가 나라가 어쩔 수 없고,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너무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렇게요. 예배 바르게 성공하고 바르게 이렇게요. 바르게 성교하면은 이제 뭐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합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은 하시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어떤 기다림이요? 우리가 믿음 갖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지금 우리 교회의 믿음은 뭐냐? 이런 부분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에 대한 실천, 찬양에 대한 실천, 현장에 대한 실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강단에서 이제 목회에 대한 실천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금만 마음 담으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도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전도 선교하는 중요한 제자를 키우는 일에 함께 쓰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